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것은 제가 꿈꾸는, 제가 만들어낸 어떤 비전, 사명이 아니라 이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빨리 부흥하고 싶었나 봐요. 빨리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었고, 빨리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었고, 빨리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었는 것 같아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방향은, 목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만 가면 되겠다, 속도만 내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속도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성과주의래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고, 그것이 바로 속도주의래요. 이런 성과주의는 경제 쪽에서는 성장주의, 어떤 개발주의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교육에서는 수월성주의로 나타난다고 해요. 게임에서는 승자 독식주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화려한 껍질 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성과, 열매, 성공에 대한 조급증에 빠지게 되면 속단하기 쉽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크로포킨스는 그가 쓴 한 혁명가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익숙한 억압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특히 그렇다.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나도 그렇다. 이 말은 아나키스트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성찰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지식이었던 그 사람도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화려한 성공, 화려한 열매만 보면서 원칙, 절차, 이 과정을 무시하다 보면 이미 방향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의 함정, 속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시대에, 타락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을 갖고 나갔어요. 이 물맷돌은 골리앗을 잡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물 잡는 거지, 짐승 잡는 거지. 이 돌은 다윗이 자기 삶에서 붙들고 있던 그 도구였던 거예요.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과정이 결정적일 때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물맷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나오는 능력이지. 요셉도 그래요. 세계적인 대흉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절망적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 될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던 요셉의 신실함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시시한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노아는 어때요? 배를 짓고 있는데 높은 산에 배를 짓습니다. 배는 바닷가에 짓는데 왜 높은 산에 짓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안이 되려고 높은 산에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마침 오늘 기도하실 때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또 기도하셨는지.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다 그래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운 것처럼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거고, 그래서 숨고 싶은 거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이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는데 그러다가 지치면 엘리야처럼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엘리야도 믿었어요. 엘리야도 확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거야. 이런 믿음, 이런 확신 가지고 엘리야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승리도 했었고 이제는 더 큰 승리가 올 것처럼 믿었어요. 엘리야는 감격했고 기뻐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였는데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일상의 생활에서 또 환경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교회와 신앙의 삶에서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먹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한테 떡과 물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 또 지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두 번의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두 번의 깊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치고 또 실패하는 우리를 또 어루만져 주시니까 또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이 실패하고 지치고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위로해 주신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도 느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눈물은 뭐냐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게 또 다른 눈물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또 넘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남아있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신 것. 하나님 나는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려고 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힘을 주세요? 왜 나를 일으키세요? 이런 마음에 들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는 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지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기운 빠지죠? 불안해요. 무서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자꾸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갑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죠. 뭔가 잘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응? 이런 게 바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40주 40야를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식물의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갈 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 이거 먹고서라도 힘내서 너 다시 일해. 다시 달려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힌 어떤 통로의 문을 뚫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무엇을 채워주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상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힘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떨어졌습니까? 음식물의 힘을 갖고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과 14절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대안이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 한계 너머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한계 너머를 보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에너지는 다 고갈된 것 같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엘리야의 절망이고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것이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계의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든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가든지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갈 길 다 갈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해 주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예후와 엘리사를 준비하셨는데, 예후는 나중에 아합 왕가를 숙청하고 바알 숭배자들 처단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바알 대신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가 퍼뜨렸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시 빠져버려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엘리사가 12겨릿소를 끌었다고 하니까 몇 마리예요? 24마리죠. 24마리의 소를 동원해 가지고 밭을 간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소도 많았고 일꾼도 많았고 땅도 많았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구들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 가운데 소도 잡고 기구도 불살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엘리사 같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목사님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가 다 정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그 엘리사가 나중에 위기 때에 아주 놀랍게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그 기습 공격에 대비한 것처럼 잘 막아요. 바로바로 대응을 한 거예요. 원래 기습 공격이 뭐예요? 상대방의 허를 찌른 거잖아요. 상대방 모르게. 근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니까 아람 왕은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나? 첩자가 있나? 정보가 새어나가나? 그때 왕의 신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강한 정보력,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그 엘리사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당장 오늘날만 봐도 그래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표가 다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삼성의 그 임원들이 사과까지 했을까?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다 위기가 있을 거고요. 다 이상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이 있는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희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원해요.
엘리야처럼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상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남아 있을 거야. 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준비된 또 한 사람을 세워야만 해.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지쳐 쓰러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아직도 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실 때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영적인 분별을 갖추시는 분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는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무언가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속에 조급함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함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세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자.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힘이 될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또 희망이 되어줄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